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1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거룩하게 말씀하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오나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과 저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동강교회에 온지 1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3년도 1월 14일 날 주일날 그때 제가 처음 부임했던 것 같은데 벌써 부임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제가 2023년도를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많이 배우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이 2023년도에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기에 정말 많이 일어났었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꽤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성도님께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수르 광야라는 곳에서 사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걷다가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 근데 성도님 혹시 그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그 흙바닥인 운동장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걸어보시면 어떠세요? 막 갈증이 나죠? 목마르죠? 뭘 마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광야를 걸으니까 목이 말랐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마라라는 곳에서 우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셨는데 그 물이 어땠을까요? 오, 맞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네,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 목마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냐면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가지고 그 우물에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던지니까 그 물이 쓴 물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실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물로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먼저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15일째 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목마르게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또 뭘 원했을까요? 목이 말랐으면 이번에는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한테 가서 막 원망을 해요. 아, 모세, 너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 시켜줬는데, 애굽에서 끌어줬는데 나 너무 배고프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 있었던 큰 고기가마 옆에서 내가 고기를 먹고 떡을 먹을 때가 더 좋았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 지내면서 애굽에서 차라리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죽었을 게 더 훨씬 나았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허기진 것이 채워진 거죠. 그런데 성도님, 음식을 막 이렇게 먹다 보면은 어디가 막 맥히지 않나요? 네, 목이 막 맥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가 막 불렀으니까 이제는 목이 말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 목마르다, 나 물 좀 줘라, 마실 물 좀 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계속 애굽을 들먹거리는 거죠. 과거의 일을 기억한 겁니다. 이때 이제 모세는 또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요. 이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이렇게 탁탁 치니까 그 반석에서 뭐가 흘러나왔을까요? 네, 물이 막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만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울 만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외에 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두머리를 세워 재판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출애굽 18장, 오늘 읽었던 이 18장까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겪었는데, 성도님,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되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어떤 인물이 확 등장해서 나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계속 걷게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그 누구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고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이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운 곳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너무나도 자유로운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 있을 때 만약에 성도님께서 그 광야를 걸으셔야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허허벌판인 그 상황에서 그 광야를 걸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두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성이 드러났던 때가 언제냐면, 성도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성경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이 어디 갔을 때 잘 파악된다. 뭘까요? 어디냐면 선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선교 가면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의 첫 선교는 제가 21살 때인가요? 22살 때인가요? 그때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필리핀을 갔었습니다. 뭐 필리핀 도시 선교가 아니라 정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만났고, 그리고 필리핀 보면은 이렇게 산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게 다 쓰레기 산도 가보고, 정말 필리핀의 오지를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맡았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그 원주민의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운동회를 기획했었어요. 제가 그걸 담당했고요. 준비는 잘 됐습니다. 한국에서 준비물 잘 샀고요. 담당자를 잘 뽑아서 이제 서로가 맡은 일을 하면서 이제 진행하면 됐었을 거였는데, 이제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이제 운동회 당일이 됐고요. 저는 이제 그 운동회를 진행할 일만 남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두려웠었나 봐요.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이제
진짜 이렇게 계셨거든요. 이제 원주민들의 자녀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운동회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기 딱 서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한마디라도 뻥긋을 해서 그 운동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못했던 거죠.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제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났던 겁니다. 제 본성은 두렵고 힘든 상황에 제가 처하다 보면은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본성이 드러났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본성이 광야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본성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바로 입애굽입니다. 입애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나머지 그들의 본성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본성은 바로 입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본성이 계속해서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에게 원망을 할 때 얘기했던 것이 있죠.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이야기하고 입애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이 민족들이 계속해서 입애굽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성도님,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기적들과 이적과 기사들을 다 직접 체험하고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신 것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것과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만나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겪었고 어떤 민족들이 겪을 수 없었던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들인데 이 민족들이 입애굽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민족. 그러면 성도님, 이 민족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 민족의 미래가 뻔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3개월밖에 안 된 민족이 이렇게까지 불순종을 했는데 앞으로 더 광야에서 방황하고 더 생활해야 될 이 민족들의 미래가 뻔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민족들의 미래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뻔하다. 뻔하다를 생각했을 때 이 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성도님께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성도님 혹시 일일 드라마 보시는 거 있으십니까? 네, 보통 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계속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일일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일부러 본 게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방학 때 집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을 때면은 항상 부모님께서 그 드라마를 보세요. 이게 드라마가 보니까 한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 뉴스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드라마를 쭉 보다가 이 드라마 끝났네, KBS에서 끝났네, 그리고 또 채널을 돌리면 MBC에서 또 그 드라마를 하고 있고 드라마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학 때마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방학 때 잠깐 보고 그리고 방학 이후에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그 드라마 내용이 뻔하게 예상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꼭 그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이 꼭 3명이 등장해요. 네, 3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데요. 여자 주인공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주인공이지만 가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주인공이 또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은 남자인데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냐? 대기업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과 그리고 또 어떤 여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 인물도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그 여자 인물은 다른 대기업 회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과 이 대기업 회장의 딸이 서로 결혼은 안 하는데 꼭 약혼을 하더라고요. 약혼을 하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나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 남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랑 결혼하자 하는데 그 남자가 계속해서 이제 막 거부를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회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나도 이쁜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상되시죠? 뻔하죠? 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쁘지만 가난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자매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데 우여곡절이 되게 많아요. 특히 그 다른 대기업 회장의 그 악한 역을 맡았던 그 딸이 이 둘의 관계를 질투를 하겠죠. 그래서 뭐 방해하려고 수많은 공작과 뭐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결국에는 결혼 날짜까지 잡히게 돼서 상견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 반전이 나타나더라고요. 상견례를 하게 되는데 그 회장, 그 대기업의 회장이 그 여자 주인공을 갑자기 보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요. 그러면서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화가 진행되는데 그 다음 화의 내용이 그 회장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을 것 같으세요? 네, 다 얘기를 하시네요. 맞습니다. 뻔하죠. 그 회장의 배다른 딸이었던 거죠. 네, 다 아시네요. 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또 어차저차해서 극복해내서 결국에는 결혼하는 그 해피엔딩. 뻔한 내용이 11 드라마의 주된 레파토리입니다. 성도님도 다 아시네요. 네. 뻔합니다. 11 드라마는 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봤을 때도 그들의 미래가 뻔히 예측이 됩니다. 이 뻔하다는 것. 우리의 신앙은 뻔하면은 안 됩니다, 성도님. 우리의 신앙은 매일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야 되고 예배로서 새로워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뻔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새롭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뻔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안타까우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거룩한 민족이 돼서 이방 민족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제사장이란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은 중재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중재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나마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뻔하다고 했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섞여서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관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순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실 분을 한 명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한 제사장이신,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제사장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제사장의 역할은 필요 없어졌음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제사장적인 삶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완벽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대화했던 그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찾아온 서기관은 조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시험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과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네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이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결심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즉, 너가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너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이지 말고 정말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랑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의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함으로, 그 뜨거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들이 내 계명과 내 말을 잘 지키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라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의 2023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성도님께서 살아오셨던 작년의 2023년도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를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나?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가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적 나라의 삶을, 제사장적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다면 2024년도는 우리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달라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2024년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시는 완벽한 제사장적 모습을 보여주셨던,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거룩한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요, 때로는 너희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2절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님의 소유된 백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불순종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도에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나의 삶이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며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2024년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닮아가거나 다른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완벽한 제사장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열정과 마음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완벽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사장적 모습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24년도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비전실에 예배 드리시니까 조금 더 가족 같으십니까? 네, 좀 부담되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세요 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설교에서 기억나는 게 나가서 드라마만 기억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회장님의 숨겨둔 딸인 거를 알게 됐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드라마를 여러분들 저는 잘 안 보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오열을 하겠죠, 누군가가. 네, 이 사실을 알고서. 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테러블 2, 2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뭐든지 해보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2살처럼 지내고 계십니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드라마는 뻔합니다. 아마 2023년 드라마나 2024년 드라마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있는 드라마는 늘 같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드라마를 하나님의 드라마로 쓰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드라마가 바뀝니다. 회장님 이야기 말고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바꾸세요. 제가 올해 들면서 계속 저한테 계속 다짐하는 게 뭐냐면, 좀 귀찮은 일이 있을 때 하자.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살았어요. 이것도 귀찮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조금 하다 보니까 좀 테러블 2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드라마가 아니라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회장님 이야기는 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2024년 드라마를 쓰실까 한번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기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게 터닝 포인트가 생겨날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하신다면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공동회의를 했는데요. 2023년도 코로나 이후에 동강교회에서 재정 상태가 가장 좋은 해가 됐습니다. 작년에 경기 어려웠잖아요. 2023년에 동강교회가 굉장히 많은 재정을 썼거든요. 그런데 다들 모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넘치고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데 의외의 분들이 일을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교회 등록이 안 됐는데 헌금하는 분들이 여럿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영역에서 또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선교가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안 좋은 것도 드러나죠. 선교를 해보면 뜻밖의 일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올해 나는 어떤 드라마를 좀 쓰면 좋을까 조금 한 번 더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110명이 지원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교사들까지 153명, 저까지 포함해서 153명이 이제 수련회를 신청했는데 아마 역대급 수련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보내주시고 주변에 갈데없는 애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대천 하나콘도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가서 아이들이 실컷 놀고 바다도 보고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팀에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분들 중에서 좀 기도하면 막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죠. 아까 조 목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시던데 계속해서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임명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임명 받으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테러블 2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들이 필요한데 남편분들 중에 옛날에 취사병 했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취사병을 찾고 있는데 손 드는 분이 없으세요. 작년에 여전도 회원법 회장님 뽑기 어려웠는데 손을 드셔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혹시
집에서 요리 잘하는 남자들 있으면 꼭 보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은사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이 있습니다. 장례 끝나고 권영남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회장님, 임만준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여전도에 첫 번째 원례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번 더 같이 주님께 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올해는 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드라마를 썼던 미문에 있었던 그 사람 평생 드라마는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일어나야지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지 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지 여러분 나라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지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저는 올해 드라마를 쓰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회사도 좀 드라마를 쓰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도 뜻밖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는 똑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또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는 예수라고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뜻 아닙니까? 예수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해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올해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올해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붙일 때에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기 전에 하나님의 가정임을 알게 하여 주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기록을 깨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록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곡간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여 올해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명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광장으로서 진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가슴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주셨습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앉은 자도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가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꿈을 찾기를 원합니다.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저희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기관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머니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성 리더십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라마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한 드라마 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한 드라마가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드라마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교회의 재정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일손이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이 모자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도 썼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여전도의 연합회